AI 시대라고 하는데 AI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죠. 근데 상식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셈에 능한 민족, 계산이 빠른 민족이 누구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 그러면서 거기 가르치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은 아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몰라도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수학이나 셈법에 익숙함,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민족, 빨리빨리, 인터넷 강국, 또 핸드폰, 그리고 북한의 핵의 위협, K-팝,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셈법에 능한 민족. 머리가 좋아서 산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약삭 빠르고 타산적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셈법에 빠르다는 것을 용어로 말한다면 땅의 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한 5년 전에 하늘의 셈법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물론 이제 좀 달라요. 근데 하늘의 셈법 하면은 반대되는 것이 땅의 셈법 같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은 땅의 셈법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셈법에도 익숙해야 되고 하늘의 셈법에 특별히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지구복을 입고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한정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계산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와 반대되는 단어가 의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꾀들이와 같이 악한 꾀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머리만 믿고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니네 아빠처럼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들 잘도 갖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 그 외에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자주 제가 아마 성향이 머리만 믿고 사는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나는 곰처럼 살아야지, 바위처럼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어렸을 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땅의 셈법, 그런데 하늘의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셈법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늘의 셈법 또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때때로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하늘의 셈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바른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하늘 백성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셈법을 이해하고 하늘의 셈법을 이해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2개나 하나나 3개 나오지 4가지 복음서에 겹치면서 다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고 하는 중간쯤 되었을 때 바로 이 사건과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오병이어라고 표현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 이어 오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는 내용이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같은 작은 하나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겼던 특별한 이적, 특별한 사건.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작은 능력, 물론 작은 능력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큰 능력, 대단한 능력, 특별한 능력,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적 가운데서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한 번은 기장측에 기독교 장로의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을 갖고 오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자기들도 다 갖고 내놨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2광주리가 남았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특별한 이적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일 아침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본문의 말씀을 하늘 만나와 비교하기도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모였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보면 한 15,000명, 2,000명이 모인, 20,000명이 모인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땅의 셈법으로 계산하고 있던 제자 빌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하늘의 셈법을 이해하고 있던 제자 안드레는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저라면 어떻게 해석했을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냥 주님이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이 하시죠.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빌립은 안 된다. 그리고 안드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오는, 안드레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방법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문제를 내신 주님 답도 알고 계신다. 답을 모르면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데 문제를 내신 주님은 답도 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 여쭤보고 그 답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는 문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과 똑같은 제목인 하늘의 셈법,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선택했냐 하면은 5년 전에는 땅의 셈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셈법으로 살자는 것만 강조했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땅의 셈법과 더불어서 하늘의 셈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제자 빌립의 모습.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머리 좋은 빌립. 아마 빌립과 유다 같은 사람이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계산을 합니다. 장정만 5,000명, 한 끼의 식사비는 최소 200데나리온. 그러나 돈이 없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녁 빈들이라 사 먹을 것도 없다. 본능적으로 계산이 탁 돌아갔습니다. 답, 불가능. 돈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셈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과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한참 동안 받고 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의 그동안 기적과 능력과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은 어떨까, 어떠실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못했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해답도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빌립은 이성의 소리는 머리에 가득했지만 믿음의 가슴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셈법이 믿음으로 배우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알아야 되니까. 특별히 시시한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두목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각 지파에 대장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동안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회가 열리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수결로 이야기하면 10명의 사람들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서 낱낱이 샅샅이 정확하게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비옥하고 좋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우리는 그 땅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내는 거죠. 10명의 사람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앞에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의 이적이었는데 10가지의 이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고 이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약속의 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약속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상적인 많은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담임교육자로 맡아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친구 중에 물론 그 친구들도 맡아가서 잘된 친구들이 더 많이 있지만 저한테 지금 개척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때때로 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뜻.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처럼 비같이 이슬같이 가시 같은 것을 주셔서 그들이 매일 아침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제 그 다음 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원했냐면 고기를 우리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한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민수기에서 모세 같은 능력, 믿음, 대단한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여기 광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였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떼들이 날아오고 그러면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지면에 깔려버리고 그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이제 고기 싫어 할 때까지 먹게 되었던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그 사환이 나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우리를 둘러싼 이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그 사환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의 셈법의 한계. 우리는 땅의 셈법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안드레, 하늘의 셈법이라고 표현했죠. 안드레는 3번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형 베드로를 데려와요. 형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대단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단계에서는 그 데려오면 그 다음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 데려온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안드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전도해 오면 돼요. 내가 비록 잘못해도 내가 전도하는 길은 잘 안 되면 그만한 애들을 막 낳으면 됩니다. 그런 자녀들. 그러면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오늘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방 헬라인을 데려옵니다. 3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가 뺏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내놔라 그러면 애들이 내놓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믿을만 하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늘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가세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되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길이가 남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까 12정탐꾼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앞에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을 갖고서 그 가슴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바로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 쿵 누르면 하나님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하늘의 셈법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하늘의 셈법은 초신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다 보면 그렇구나, 맞다.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다가 맞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죠.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데려가던 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늘의 셈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셈법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땅의 셈법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하늘의 셈법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면서 땅의 셈법 아래서 살면서 거기에 하늘의 셈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셈법만 갖고 살면 모자라고 안 되고 절망, 그 말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셈법만 가지고 살면은 기적의 일성화처럼 그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숙제죠. 한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 아버지와 뛰어난 2 아들 사이에 끼어서 좀 힘들었지만 이 이삭은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가 40세에 장가들어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 서로 나가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가 차자에 대해서 갖는 권한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싸우다가 성경에 나와요. 싸웠다는. 드디어 에서가 이겨서 에서가 스케이트 날 들이밀듯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게 손해인 것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의 예언에 대한 설명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축복을 받죠. 이럴 경우에는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영리한 사람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목적이었죠. 물론 장자권이나 축복권이. 그러나 때를 기다릴 줄 몰랐던 아쉬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창세기 32장에서 변화된 다음에는 다른 인생을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땅의 셈법에도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능력도 기적도 이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셈법을 갖고 필요할 때 하늘의 셈법으로 사는 것이 또한 지혜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큰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서 준다는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하늘의 셈법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